할렐루야. 제가 언제 다녀갔죠? 여기 은광교회? 5년 전에 다녀갔나요? 작년에 다녀갔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셔도 안 해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도 많고 나오니까 너무 자주 나온다는 거 막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2015년도에 다녀갔죠. 그렇죠. 2015년도에 했는데 2년 만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22년 차인데 저희들을 파송한 이후로 지금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안 하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속 마음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니카라과 사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미에 있고요. 중미에 있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뭐 저기 알래스카, 캐나다부터 남미 칠레까지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미합니다. 하면은 가운데에 있는 남미와 북미, 북미와 남미 가운데에 있는 몇 개의 나라. 안 넘어가네. 예? 밑에 거. 예. 저희들이 90년도 1월 갔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큰 아이는 제대했고요. 그 당시에 60일 돼서 갔는데 화랑이 둘째도 지금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많고 지진이 많고 1년 내내 더운 나라지요. 예. 요즘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39도, 40도, 42도까지 올라가. 7개월이 건기, 5개월이 우기. 근데 이 5개월 우기마저도 강우량이 줄고 있습니다. 문제죠. 온난화 현상 때문 같은데 줄고 있고. 1년에 서너 번씩 흔들립니다. 우리 남한 정도의 크기 되는데 내륙에 태평양 쪽에 우리 충청남도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서해안 카리브해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강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저기에는 민물상어도 있고요, 많은 악어들도 있고. 아직도 1차 산업이 낙농업입니다. 커피, 옥수수, 사탕수수.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봉지액 공장. 니카라과가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IT 여러분 아시죠? IT 다음으로 니카라과가 가난해요. 그 다음에 온두라스. 1인당 GNP가 2,000불로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이웃 국가에 있던 봉지액 공장, 대부분의 한국인 봉지액 공장들인데 이런 공장들이 인건비가 약한 니카라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먹는 또르띠아 주식을 만드는 모습인데 우리 센터에서 가까운 동네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의 그 한 자매님입니다. 저렇게 해서 가정에서 먹기도 하고 동네에 팔기도 하고 옥수수를 만드는 거죠. 옥수수. 수도 마나과에 있지만은 아직도 30-40%의 사람들이 저런 집에서 살고 있는 빈민촌. 저희가 초기 사역할 때의 모습입니다. 수도 마나과에 센터를 마련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 예배하는 겁니다. 1997년도입니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방갈로우가 아주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덥지도 않고 그리고요 방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미나도 있고 뭐 새벽 경건회도 있고 강의도 있고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관의 그 용도는 제가 하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하고 목회자 훈련하기 때문에 주로 숙소로 이용하고 있고요. 80명에서 1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고 저 안에 강의실이 3개 있고 이런 정도로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는 장로교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현지에 가니까 이미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그 동양인 그동안에 니카라과 남미는 주로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동양인 선교사 와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초교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초교파 사역은 결국 현지에 있는 다른 교단에서 학생들이나 리더들을 보내줘야만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서 우리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중심으로 제2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 학생들을 보내주는데 제가 타 교단과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 안 보내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사입 이단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에 다니면서 오려 성경학교 하고요. 또 센터에서는 토요 성경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한 3년의 준비 과정을 보냈습니다. 지방 제2의 도시 레옹 지방에서 했던 오려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토요일 날은 토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이제 현지 교단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알고 저 한국에서는 코리아노가 이단이 아니구나, 우리 정통 개신교가 같구나, 침례교나 감리교 같구나 알게 인정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수진입니다. 아침 6시부터 경건회가 시작하면서 신학교 수업이 시작되고요. 졸업식하고 이제 파송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15명이 졸업했습니다. 입학은 30여 명이 하는데 마지막 졸업은 아마 작년에 15명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보통 12명, 13명, 14명. 절반 이상이 이제 도중에 수업을 그만둡니다. 첫째 이유는 그러겠죠. 사명감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사명감만 투철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한 있어도 마무리 마지막까지 뛸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직도 일반 그 가장의 한 달 평균 근로자들의 수입이 200불이 안 됩니다. 200불이 안 되는데 반면에 아이들은 많습니다. 중남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200불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이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서 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60% 한 40% 이상은 졸업을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초기파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졸업생들이 매달 한 번씩 나와서 연장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 지역의 목회자들도 참여를 하고요. 몇 년 전의 사진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에 단속된 마약 중에서는 2.1톤이 가장 많았습니다. 1톤, 2.2톤도 있었고요. 한 번에 적발된 마약이 2.7톤입니다. 1톤, 1.5톤 이렇게 마약이 많고요. 이 마약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아시죠?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에 반군이 있는데 이 반군들이 수입원이 이 마약을 재배해서
미국으로 파는 겁니다. 그게 수입원입니다. 남미에서 미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중미를 거쳐야 되잖아요. 중미의 여러 나라 중에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멕시코도 마찬가지요. 공권력이 군과 경찰이 마피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같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단속을 못하고 니카라과에서만이 북미로 올라가는 마약들을 단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카라과의 공권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 아주 반미 중에서도 반미 이 정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에서 이렇게 마약을 단속해주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테러 조직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다 니카라과에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결코 니카라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니카라과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아무리 반미를 하더라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고요. 마약 때문에 치안이 심각하기도 하고요. 마약 때문에. 오늘이 어린이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니카라과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보통 4-5은 됩니다. 출산율이 3.0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많이 타인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20대 이전에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처럼 돌봄을 받거나 교육을 받고 있으면 모르는데 전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노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놀으면 무리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처럼 뭐 학교 가지 않더라도 더 재밌지. 학교 안 가면은 게임기 있고 뭐 이웃 동네에 가지고 있는 거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니카라는 없습니다. 겨우 칼라 텔레비 있습니다. 칼라 텔레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리하지 않습니까? 힘은 넘쳐나고 그죠? 못된 짓 하게 되고요. 못된 짓해서 돈 생기면은 마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뭐 더 나쁜 짓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치안이 위험합니다. 근본적으로 니카라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온순하고요, 친절하고 정말 친절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치안이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회와 그리고 경찰서와 같이 연합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카톨릭이었지만은 개종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로 7월달, 8월달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센터가 만화과가 제1구에서 7구까지인데 제1구에 있습니다. 1구하고 7구는 외곽이니까 빈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4개 교회에서 40명씩 보내면은 46, 160명입니다. 이렇게 8주 동안 계속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에 보시겠지만은 니카라과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작습니다. 한 20평 되는 15평 되는 교회에 겨우 함석 지붕이 있고요. 교인 수도 50명, 30명 되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작습니다. 50명이 넘으면 중형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이 어깨에 힘줄 정도로.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특별히 다른 공간을 있거나 인적 자원이 있거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좋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전혀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비는 때 7월달, 8월달에 이와 같은 사역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통합직에서 하는 교재를 3개월마다 번역해가지고 모아서 교사 세미나 먼저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급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카라과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전도 집회 가면은
그 더운데도요, 캄캄한데도 모이고요. 그 뜨거운데도 8시, 9시까지 예배드리고 이렇게 뜨겁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개신교 비율이 5% 정도 됐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급성장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고요. 개들이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래서 참 앞으로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중남미 교회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이 이제 니카라과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 가리고 햇빛 가리고 겨우 한 50명 모이면은 이제 그런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고 이 교회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건축해서 지원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 복원했습니다. 작년에. 이 교회는 아예 함석 지붕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비 오면은 두세 가정 나눠가지고 두세 가정 가정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비 안 오면 이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마리오 가운데서 왼쪽으로 보면은 마리오 위에 좀 이제 티 입고 이 마리오는요 2년 전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약에 철저히 찌들어서 살던 마약 때문에 인생을 완전 망친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 친구는 오랜 생활 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마약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마약과 도박에 다 망쳤는데 5년 전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에르마노 김, 나는 마리오인데 내가 당신이 하는 신학교 소식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1월 말입니다. 우리가 1월 중순 되면은 신학생 면접을 다 마무리합니다. 1월 중순, 2월 둘째 주에 개강하는데 1월 말에 와가지고 사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다 이제 인원수가 확정됐고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45세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 정도 입학해야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노했는데 너무나 간곡히 사정을 하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은 당신아 해도 한 학기도 버티지 못한다. 새벽 6시부터 있는 거거든요. 9시까지. 웬만한 체력 아니면 감당을 못하고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차라리 한 학기 버틸 거다 해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마리오 친구가 전도사님이 마지막까지 3년 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지금 교회 개척에 있습니다. 저분이 하는 고백은 나는 나이 50 넘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도 주고 재물도 줬지만은 마약과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내 건강도 있고 죽을 고비에 살려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남은 재산, 남은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나처럼 젊은 나이에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마약과 도박에 살면서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상진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과의 중남미에서 가장 큰 메르카도 오리엔탈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요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도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예, 가운데 덩치 좋고 저분이 또 다른 교회 모습입니다. 예. 더글라스 전도사님, 저 친구도 신학교 2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사모님은 변호사고요. 이렇게
교인 수 뭐 30명, 20명, 25명. 이제 사모님이 변호사 수입하면서 한 200불, 300불 이렇게 버는 것 같죠. 같이 사역. 더글라스 전도사님은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역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사역. 저희도 저 교회도 우리가 작년에 봉헌했습니다. 지원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국 9,000불, 8,500, 1,000만 원이면은 예배당을 하나를 짓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졸업생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200개 넘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예배당 건축은 8번째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 20명, 30명 이들 힘으로는 10,000불, 9,000불 모을 수가 없습니다. 꿈과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결코 한국 교회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에 비친 것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를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이 교회를 은광교에서 지원했습니다. 3, 4년 전에 지원했고요. 사택이요. 이분은 왼쪽에 있는 그 레스테니아 파스토라입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한 12년 전에 10년도 더 됐습니다.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마약 젊은이들 마약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죽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아이가 오른쪽에 있던 아이가 유복자였습니다. 유복자. 그때부터 저희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학교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도 저희들이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년 뒤에 또 찾아왔는데 저분이 이제 남편도 없고 남편이 돌아간 뒤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간 뒤에 전도사님 돌아간 뒤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뭘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특별한 수혜 공예품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 이 집에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려울 때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때 저희들한테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왔길래 오면서 이제 또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택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와서 우리 인광교회에서 보고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우리 인광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고요. 큰 아이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니카라과는 아직도 199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때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10만 명 이상이 다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구만 장애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아주 지금도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반미 아주 강합니다. 미국이 지원한 반군과 정부군하고 이제 그 내전이 되었거든요. 반미 감정이 아주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건 오스마르라고 이제 작년에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인데 저 교회 이제 건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한 20명, 30명 모이고 있고요. 아주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대학 나오고 유능한 목회자인데 어렵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루이스 전도사님인데 3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뒤에는 검은 비닐이고요. 지붕은 함석. 왼쪽은 뭐 하얀 뭐 광고판, 광고 천막 같은 걸로 쌌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기는 한 40명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저한테 지금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프레디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3학년입니다. 저 친구 저기도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 오면은 뭐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프레디 저 교회도 저희들이 건축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까랭 결혼했죠. 여자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옆에가 딸이고요. 저기도 이제 겨우 지붕이 있고 남편이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파엘, 저 친구는 지금 3학년입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로베르토 사리아 같이 방문했습니다. 이제 니카라과도요. 2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센터 보더라도 지금도 비포장이고 지금도 가스보다는 가난한 동네는 장작으로 땔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음화율은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7% 5%였는데 급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뜨겁고 그리고 로베르토 사리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국교회를 방문해서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그렇죠. 뭐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도 방문해보고요. 대형교회도 가보고 특별히 저 친구가 도전을 받은 것은 한국의 새벽기도하고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주야하지 않습니까? 니카라과에서 주야 그렇게 합니다. 통성기도.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는 이제 니카라과에서 유일한 기독교 텔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얘기하고요. 새벽기도를 얘기하고 본인 교회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교구별로 새벽 예배 나오고요. 토요일 날은 연합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한국의 새벽 기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니카라과에 새벽 기도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도 운동이 있구나. 통성 기도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교는 이미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마르벨리라고 아까 우리 그 강사 교수들 사진 나왔는데 연축교 두 번째 마르벨리 이 친구는 저희 강사로 왔습니다. 3년 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1년간의 훈련을 받고 지금 선교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벨키는 우리 신학교 졸업생인데 지금 중국 아니면 인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멜키야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꼭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더 이상 이번에 제가 온 얘기로는 에르마노 김 빨리 돌아와라. 당신 늦게 오면 나 여기 없을지 모른다. 이미 선교지 갔을지 모른다. 안 된다. 결혼하고 가라. 말리는데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 결혼도 중요하고 내 부모님이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할수록 느끼는 것은 과연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참으로 내가 하는 사역이 니카라과 교회에 귀한 사역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나 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있든지 저한테 가장 묻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이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96년도에 니카라과에 도착해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는 저는 답사 한번 가지 않고 우리 총회에서 파송해서 그냥 갔습니다. 무식하죠. 예.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요. 막상 가보니까 니카라 교회가 있는 겁니다. 5% 7%면 상당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뜨겁게 막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다 들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의 갈등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나무터 위에 건축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나갔는데 니카라과에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뭐 센터 마련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니까요, 뭐 쉽게 뭐 선교사니까 모금회가 예배당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됐는데 80명, 90명 모이는 겁니다. 아이들은 200명이 모여요. 200명. 나무 밑에 있는데 뭐 나무 밑에 그늘마다 아이들이 모이는데 200명 이상이 모이는 겁니다. 일불 주면은 그 당시에 빵을 30개 줍니다. 30개. 그거 하나씩 나눠줬어요. 주일날. 사탕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나 아이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90%가 이웃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아주 싫어하죠. 그렇죠? 예. 한국이나 니카라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전도에서 교인 하나 이렇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에서 교인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꼬리 하나 와가지고 그냥 다 끌고 간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기는커녕 교인들 뺏어오는 이건 못된 짓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문을 닫고 그때부터 사역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이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어서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복줄 것이고 복의 큰 원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 그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죠?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그 과정은 참으로 너무나 험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이제 평탄하고 쉽고 이런 길 가운데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아브라함 앞에 전개되는 그 상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롯과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많은 이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저 이방의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분명히 자기를 공격해 올 텐데 감당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면서 이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창대케 되고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생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뭐 선교비가 부족해서 더워서 아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사역이 안정되면서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사역이 완전히 안 되고 이제 사역을 못 하게 되면서 그때 또 갈등.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확신보다는 우리가 더 큰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의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원칙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선교지 도착해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는데 제가 임대해서 살던 그 집에 300m 되는 곳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근데 우리 두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가끔 나가서 보면은 어느 날 보는데 거기 아이들이 뭐 7살, 8살, 9살 먹은 꼬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저한테는 그 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본드입니다. 본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드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이들아, 이거 얼마나 아픈 건데 이걸 하고 있니? 이거 아이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요. 요새 안다는 겁니다. 나쁜지 알지만은 이걸 하지 않고는 그 배고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듣고 참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불과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에 제가 그 공원을 갔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우리 전사님이 면허증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경찰서가 공원 옆에 있는데 주차해놓고 마침 그 공원을 시간이 있어서 걷는데 그 아이들이 또 있는 겁니다. 10년 뒤입니다. 지금 4개월 전에 아이들이 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에 20년 전에 느꼈던 그 충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왔던 그 쇼크가 제 마음에 없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제가 현지화된 거고요. 나쁘게 되면 제가 이제 맛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맛이 빠져버린 거죠. 사도 바울 9장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선교 원칙이면서도 자기 주님을 위해서 회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인데요. 특히 선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권리 포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로서 게바나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동역자들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선교비도 모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이 아닌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낮아지는 모습이요. 낮아지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말리엘의 후손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마찬가지로 니카라과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은구 선교사가 떠난 뒤에 니카라과 우리 형제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엘리야스 김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들과 함께한 바다가 같다. 아니면은 우리 위에 굴림에다 같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사역이 참으로 귀한 것 같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건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니카라과 있는 동안 항상 깨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 건축 시작할 때는 100개가 목표였는데 지금 88개니까 100개까지만 하고 돌아와야 될지 아니면 더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지의 목회자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현지 교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3자 원칙이 있거든요. 상당히 대단한 현지 교회가 하는 겁니다. 현지 교회가 선교사는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동안 협력해 온 우리 현지의 많은 교단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아름답게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잘 세워져서 제가 하던 사역을 제가 없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되고 거룩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없는 교회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선교에 대한 그